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그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받아내신 주님,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려주셔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여는 주의 백성들이 진정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진심 어린 정말 깊이 우러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의존케 되고 붙잡게 되고 사모케 되고 그것만이 우리 모두의 가치가 되는 게 역사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청산한 다윗의 저주며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마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바다와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비싸니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신승아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주님께 또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또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만을 의존케 하시고 은혜만을 붙잡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 우리 찬양을 계속해서 못 들어서 저는 참 아쉬운데 오래간만에 또 신성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찬송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은혜 또 많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저랑 동갑인 집사님께서 계셨는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암으로 이렇게 죽는 거는 두렵지 않는데 제일 아쉬운 게 찬송을 못하는 게 아쉽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암이 뭐냐면 이 임파선 암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성대를 수술을 했고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노래를 못하시게 된 그런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서 이제 제가 갔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찬송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암이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찬송을 못하는 게 더 힘들어요. 찬송을 못하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뭐 코로나든 뭐든 하여튼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라도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병원에서 정말 죽음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같을까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으나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삶이라는 건 누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는 게 진짜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 아닌 거예요. 다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는 죄 허물로 다 우리는 죽었다 그래요. 다 시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이냐면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 찾아오셨다.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래서 성경에는 오셨다, 임하셨다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오셨다. 그러니까 신약에 수많은 단어가 오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시고 오시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의 어떤 입술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은 주님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찾아오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나와요. 왜 저 같은 자를 찾아오셨어요? 왜 주님 저를 놓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죠? 왜 주님 저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붙들고 계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사사기서 6장, 7장 이렇게 가보면 거기 어떤 사사가 나옵니까? 사사기서 6장, 7장에 가보면 어떤 사사가 나오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드온? 들어보셨어요? 기드온. 교회를 다니신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드온. 그죠? 그럼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잘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는데 거절합니다. 난 못하겠다는 거죠. 저 못해요. 계속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그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세요. 기어코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기어코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원리임을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죠? 그 기도원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도망갑니다. 저 못해요. 저 안 해요. 못하겠어요. 저 약합니다. 능력 없어요. 막 계속 도망가죠. 안 할래요. 또 이거 뭡니까? 말도 안 돼요. 불평불만.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세요. 쫓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생각나세요? 야곱? 속이는 자, 또 참탈 자, 빼앗는 자, 뭐 이런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속여서 빼앗고 사기치고, 그죠? 아주 나쁜 놈이죠? 다음에 보면, 그죠? 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복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복 받은 이유가 뭐 야곱이 복을 구해서 받았다. 복 안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구하지? 누구는 안 구해요. 복 받고 싶지 않은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 복을 갖다가 어떻게든 그냥 물불을 안 그리고 안 가리고 구한 게 야곱 아닙니까? 그렇게 사기치면서. 그러니까 사기꾼 같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쫓아다니시죠. 쫓아다니셔서 그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그 야곱이라는 사기꾼 야곱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 야곱을 부인케 하시는 거예요.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로 그렇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간의 조건으로 그가 한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찾아오심, 일하심, 그 은혜로 구원의 내심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가보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야곱의 사닥다리.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면은 여러분 그것이 야곱이 의도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그런 상황일까요? 야곱이 그런 거 막 의도했을까요? 야 사닥다리 하나님 내려주세요 뭐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하늘과 연결된 자로 만들어내시겠다. 하늘과 연결된 자. 그죠? 또 나중에 야곱은 두 아들을 위해 축복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장자와 차자가 바뀌는 일이 발생돼요. 장자와 차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큰 자, 즉 장자가 하늘나라에서는 결코 큰 자, 첫째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장자, 첫째예요. 근데 그 자가 하늘나라에서 결코 첫째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와 하늘의 논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인간의 힘과 노력, 능력, 조건, 이 인간의 겉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첫째 될 수 없는 자가 첫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뭔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찌질같이 보이는 그 둘째가, 그죠? 누구의 도움으로? 엄마 리브가의 도움으로, 그죠? 죽 만들어줘서 그냥 갖고 들어가고, 여기 털 입혀줘갖고 그냥 붙이고 들어가고, 자기가 한 게 없어요. 다 누가 해줬어요? 리브가가 해줬어요. 그 로마서 9장 6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리브가가 약속을 믿는 자다. 약속을 이루는 자다. 그 리브가가 누굴 예표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첫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 여러분, 요나. 구약을 다 훑는 것 같네요. 이러다가 한 4시간 설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나 여러분. 아시죠? 니누에. 요나 생각에는 그 니누에는 죄악의 도시예요. 죽어야 됩니다. 멸망받아야 돼요. 니누의 생각에는. 그죠? 니누에는 그렇게 꽁꽁 율법주의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 니누에를 하나님께서 잡아 끄셔서 도망가는 그를 붙드시고 물속으로 던져 쳐넣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니누에가 원했던 상황일까요? 네?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인 뜻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요나를 가게 하셔서 그 죽음의 자리가 뭔지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력함과 불가능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 그런 죽음을 경험케 하시고 끝내세요? 그냥 요나를 죽여버리세요? 물속에 뱉고 아니죠. 다시 3일 만에 살리시죠. 다시 살리세요. 그래서 그 살아난 요나 때문에 죽어야 될 니느웨가 살지요. 요나는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썩어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어야 될 우리,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거저 은혜로 살려주신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구약 전체는 그게 예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냥 기독교는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죠? 이 표적을 왜 구해요? 진의 욕망을 채우려고, 다 내 욕심 이루려고, 기적, 표적 이런 거 갖고 다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있다 없다. 니네가 진짜 받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어.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거 아니면 인간은 끝이야. 그들을 떠나가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듯 구원은 오직 누구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홀로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인간들이 그런 구원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자꾸만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져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데,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내 믿음을 내 힘으로 쌓아서 내가 쌓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내 힘과 노력으로 쌓아야 하기에 열심히 내 행위로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열심히 뭔가를 드리고 착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도덕 윤리적인 것들을 갖다 행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그들의 의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건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옳음이 있고 좋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이지 옳음이 아니에요. 옳음은 뭐죠? 옳음. 그 의라는 옳음은 오직 누구다? 성경에서 말하는 옳음은요, 오직 예수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이 옳음을 갖다가 그런 어떤 우리의 행위로 자꾸 갖고 가게 해서 이 예수를 의로 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를 망각하고 그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예수가 하신 일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럼 예수만 찬송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예수만 찬송하는 것이 싫어요. 왜? 내가 다 신이 됐고 내가 다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 인정과 내 칭찬과 내 영광과 내가 찬송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의를 쌓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 다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율법 신앙, 행위 신앙의 표상인 성전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셔서 그 성전을 다 엎어뜨리시는 거예요. 채찍질하시고 다 내쫓으시고 자신들의 칭찬과 영광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성전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그 성전에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다 가짜예요. 그런 그들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진짜 성전, 참 성전 대신 누구? 예수 안에서만 있다. 예수가 참 성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그 어린 양, 그죠? 그 어린 양과 진짜 제물로 오신 그 어린 양이 보여주고 있는 그 어린 양의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서 모형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서 파괴되는, 실체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사건이 바로 성전 파괴 사건인 거예요. 우리 보통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러는데,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성전 삭제 사건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거룩한 성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 가짜 성전들, 이것을 다 해체시켜버리시겠다. 왜? 진짜 성전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요한복음 2장에 그대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생각나세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성전 파괴 사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배경을 제가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은 4월에 일주일간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를 예표했어요.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제사가 예수를 예표했고 그 제사의 제물이 바쳐졌던 곳이 어디냐? 성전이었어요. 그 제사를 통해 그 속죄의 피로만, 그 속죄는 피로만 되는 것임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됨을 잊지 말라고 주신 제도가 제사인데, 그들은 그 의도를 모른 채 그들의 그 제사의 행위로 그 죄가 속죄되는 줄 착각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뭔가 내가 하면은 다 이게 삭제되겠지. 그러기에 진짜 실체 되신 예수께서 그 모형들을 다 깨부수셔서 오직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로만 됨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매년 3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렇게 모인 장정의 숫자가 몇 만이었다? 13만이었어요. 장정의 숫자만 13만. 어린이, 여자, 노인까지 다 합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숫자는 100만이었습니다. 많은 숫자죠. 진짜 많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100만 그 둘레에 다. 그때 대략 몇만 마리의 양이 제물로 바쳐졌는지 아세요? 25만 마리의 양이, 그냥 피냄새가 났겠죠 여러분. 제물로 바쳐졌어요. 25만 마리. 대단하죠. 그때 죽게 될 양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양의 문이었어요. 여러분 양의 문 생각나세요? 어디 나오죠? 양의 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에 나오는 양의 문이 바로 그렇게 그런 양들이 통과해서 제물로 바쳐져야 될 그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뭘 내야 됐죠,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뭔가 내야 됐죠? 그게 뭐죠? 성전세. 그죠? 성전세라고. 보통 성경에서 또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들어보셨죠? 속전. 얼마를 내야 됐죠? 유대인 화폐로? 얼마? 반세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입시 보시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반세겔입니다. 꼭 그런데 유대인 화폐로만 내야 됐어요. 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 화폐로만 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누구한테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 로마 화폐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로마 화폐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그 얼굴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꼭 환전을 해야 됐었습니다. 유대인 돈으로, 유대 화폐로 환전을, 반세겔로 환전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환전할 때 얼마 받았냐면 그 환전료의 50%를 환전료로 받아요. 그 돈의 50%. 되게 많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환전상들이 그렇게 성전 주변에 많았던 거예요. 환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엎어뜨리신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환전상들을 갖다 관리하는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들어보셨어요? 산헤드린 공회? 그 어마어마한 이득을 그들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취했습니다. 우리 지도층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성전을 이용해서 재물을 그들을 축적했던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양이에요. 양. 제물로 바쳐진 양. 그럼 아까 제가 몇만 마리? 25만 마리. 근데 원래 그 양은요 집에서 키우던 것들을 데리고 와서 바쳐줘야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각각 뿔뿔이 흩어져 갖고 여러 군데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키우던 양을 갖다 데리고 와서 바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디아스포라 그 먼 거리에서 양을 갖다 끌고 와요. 끌고 오는 동안 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한 양, 흠도 점도 없는 양을 바쳐야 되는데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건강에. 지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갖다가 보면서 통과시켜주질 않았어요. 이거 안 돼. 제물로 못 바쳐. 니네 진짜 좋은 양 데리고 와.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아니 그 먼 거리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제물로 제사를 양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 안 된대요. 결국 그 근처에서 좋은 흠 없는 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양 키우는 목장이 4군데나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목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양을 다 샀어야 됐어요. 그 목장들을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당시 대제사장은요, 누가 뽑았나? 로마가 임명을 했어요. 로마 정부가 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려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어마어마한 로비들을 했어요. 당시 다 정치 얘기죠.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 좀 아시면은 이 예수께서 왜 이 장사꾼의 소굴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로비들을 해서 내가 대제사장이 딱 됐어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본전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많은 돈을 갖다 지불해서 대제사장이 됐으니 그 많은 돈을 다시 뽑고 싶겠죠. 그래서 이건 버린 행위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양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들을 또 축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그 자리에 가고 니네가 이걸 장사꾼의 소굴로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이용해 먹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이 못된 놈의 새끼들. 진짜 선생님 들어보니까 그 나쁜 놈 새끼들이네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보면 없어요. 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좀 건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겠지.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거 목사님들이 설교 때 열심히 한 만큼 상 주시고 갚아주시고 맨날 이런 그죠? 보험 설계사 같은 얘기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60배, 100배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평생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맨날 무슨 배가 왜 이렇게 많아요? 1000배
그죠? 만배 맨날 다 똑같아요. 가만히 그죠? 보상심리, 본전심리.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바로 인간들이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성전으로 탈바꿈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가짜 성전에 가셔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 성전을 어떻게 알아? 헐라 그러시는 거예요.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이 가짜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2장 19절 14절에 두 군데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19절 보면 예수께서 앞에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히에론. 여러분 그 19절에 나오는 성전은 나오스라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또 성전이 나와요. 가볼까요? 성전 안에서 여기서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성전이란 말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성전이 두 가지가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나오는 성전은요 성전 전체를 가리켜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은 뭐 성소, 지성소, 이방인의 뜰, 제1뜰, 2뜰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 성전 전체가 바로 이 히에론이라는 성전입니다. 근데 19절에 나오는 이 나우스라는 성전은 지성소만 가리킵니다. 성소만 가리켜요. 그 성전 건물만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했던 곳이 성전을 헐라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해서 그럼 그 성전을 헐라는 것은 곧 나를 죽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헐라, 위오. 이 위오라는 헬라어 헐라는요, 여러분, 해방하다, 해방하다, 석방하다, 석방하다, 폐지하다. 다 복음적인 단어들이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 헐어뜨리시겠다, 헐어지시겠다. 우리를 죄 가운데 석방하시기 위해서 또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갖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폐지시키시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성전과 함께 가짜 성전 누구예요? 다 우리들이죠. 우린 다 가짜 성전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성전 다 가짜예요. 인간들이 만든 성전들. 이런 가짜와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일으키리라는 헬라어 에게이로라는 헬라어는 뭐예요? 부활, 들어올리다. 누가?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시겠다는 거죠.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이게 바로 이 에게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수께서 약속 가운데 우리를 묶으셔서, 약속이 뭐예요? 묶을 약, 묶을 속, 우리를 갖다 묶어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당신이 묶이신 그 백성들과 함께 죽으시고 그 죽음은 거룩하신 하나님 감당하지 못해 사흘 만에 토해내는 그 토해낼 때 우리가 함께 토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짜인 우리를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게 되고 고침받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인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고침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불러내셔서 예수께 오라 하시는 거예요. 가짜한테 있지 말고. 구원은 그렇게 인간의 행위, 즉 제사드림, 우리의 힘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의 만남 가운데, 예수의 찾아오신 가운데만 있다, 예수의 행하신 가운데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영생의 장소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른 말로 성전, 기도하는 집. 기도가 뭐예요? 교제, 관계입니다. 그죠? 소원 이뤄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 해주세요, 이게 다 기도인 줄 아는. 아니, 기도라는 자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저주받아 말라 비틀어져야 할 무화과 나무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 다음에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죽어야 될 성전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죽어 말라 비틀어져야 될 무화과 나무로 우리한테 다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1장 본문에 성전에서 막 그들을 내쫓으시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얘기로 갑자기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두 얘기는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과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18절 보면은 내가 배고프다 그래요.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시장하신데 옆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저 배고프신 스승을 갖다 가만 놔두고, 그죠? 지금 주님께서는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나누시고 바로 무화과나무로 직진하십니다. 거기서 제자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치 다 계산된 연극 같아요. 계산된 연극 연출 같습니다. 마치 사전에 그 무화과 나무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는 마치 주님을 위해 열매를 잘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하죠. 이것만 보면 간단하다. 열매 없어서 말라 죽네.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교할 수 있냐? 보통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 예수께서 찾아와서 시장하셔.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시장하실 때 바로바로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열매를 잘 만드는 성도들이 되라. 그럼 그래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째, 기도하라. 그죠? 저도 첫째, 둘째, 셋째 잘하는데 안 하죠, 진짜. 첫째, 기도하십시다. 새벽 기도, 수요, 금요, 철야 밤새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여러분 기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꼭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들리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라는 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십시오. 둘째,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대로 살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죠.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언제나 드릴 수 있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군사들이 다 되십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또 이게 진짜 설교자예요, 또.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 이 본문을 갖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시장하다 그러면 바로 열매들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말라 비틀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자. 세 번째, 전도하자.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드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라. 좋죠, 여러분? 오늘 아니 도저히 이렇게 설교한다고요. 네 번째 또 뭐 할까요? 헌신하라, 충성하라. 또 뭐 할까요? 목사한테 잘해라. 또 뭐 할까요? 교회 헌금 열심히 해서 뭐 할까요? 할 거 많죠,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거 많습니다. 이런 말씀일까요, 이게? 이렇게 열매를 갖고 항상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열매 준비치 못하면 니네 다 죽어.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계속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서 갑자기 니네 열매 이렇게 맺지 않으면 죽어.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아니죠. 그런 말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볼까요, 여러분? 어디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잎사귀가 아주 풍성하게 잎사귀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풍성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잎사귀 외에 없다. 이유가 나오죠.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잎사귀는 그렇게 많아서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잎사귀만 보면 열매가 많을 것 같은데 열매가 없대요. 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네.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갔는데 잎사귀는 많아요. 무성해. 열매가 있을 것 같았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때가 아니에요. 열매 맺을 때가 돼야 열매를 맺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는 열매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나무 그냥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말라비트를. 야, 뭐야. 너무 잔인하시다.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네?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너 죽어 해갖고 말라 비틀어져갖고 저주해서 죽여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시는 걸까요? 그런 광경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야, 이게 뭐야?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셨어? 이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이 남은 아주 건강하고 아주 열심히 입이 무성했으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최선을 스스로가 다하고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어요, 여러분? 왜 입이 마르지도 않고 건강하게 막 무성하게 있으니 얼마나 열심히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딱 맺겠다. 그죠? 주님께서 그런 걸 모르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도 언젠가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그죠? 이 말씀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무화과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가 나 무화과 나무예요. 열심히 지금 뭔가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뭔가 행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뭔가 막 사람들이 보기 좋아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니까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헌신은 봉사 또 하여튼 그냥 사람들이 볼 땐 진짜 아름다워 보이고 무서운 잎사귀가 아주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그런 나무 본 게 예뻐 보이잖아요. 열매가 있건 없건 잎사귀가 아주 팍팍하고 많이 달려있으면 좋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런 게 나예요, 나.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요. 야, 저 나무는 참 예뻐. 야, 저 애는 너무 예뻐. 그런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은 착각합니다. 난 분명히 열매를 맺을 거야. 난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난 열심히 하니까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행위도 열심히 해놓고 착한 일도 하고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안 빠지고 예배 듣지도 않고 예배 시간 진짜 열심히 드리고 난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자가 천국 못 간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무엇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열심,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행위들,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다 저주받아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실체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죽어라. 이걸 사람들이 볼 땐 야, 저 사람은 율법 완전히 지키는 어마어마한 자야. 젊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천재고, 젊어서 관원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똥이었구나, 배설물이었구나, 나는 말라 비틀어진 부화가 나무네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네요. 그 실존,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 제사장들의 모습,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 성전에서 그들이 행했던 그 제사드림의 모습, 니네 힘과 노력으로 지금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어. 열심히 뭔가를 내놓고 같아.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해. 야, 정말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구나, 훌륭하다, 때가 되면 열매 맺겠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열심, 그들의 그런 헌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말라 비틀어져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는 오직 어떤 열매예요? 예수라는 열매예요. 내 행위가 들어간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맺게 하시는,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로만 맺게 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될 자임을 알게 하시는, 나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셔서 말라 비틀어져야 될 그런 내가 예수 때문에 새롭게 된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열매.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게 되는 그 열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들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맺고자 하는 열매가 뭐예요? 다 이런 열매들이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챙기고, 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착각하고 있고, 난 이런 행위들을 쌓아서 이렇게 잎사귀들을 쌓아서 이렇게 무성하게 아름답게 날 바꿨어. 근데 예수께서 그들의 그런 행위, 그들의 의 쌓는 그거 갖고 하늘나라에 절대 갈 수 없는 너네 말라 비틀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기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 맺지 못할 때인데도 기약 말려버려 주셔서 니네 결론은 바로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뭐라 그래요? 생수 달라 그래요. 다 목마른데 목 좀 안 마르게 하는 생수가 있다니 그거 나 좀 주세요 그래요. 주님께서는 누가 생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생수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주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갖다가 생수로 사마리아 여인한테 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로 가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진짜 목말라야 할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우리에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마른 자리로 예수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됐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다 말라 비틀어져야 될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것으로 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지.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천만에. 만약에 내 행위로 내 의로 하나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말라 비틀어져야 될 무화과나무인 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말라 비틀어져야 될 우리로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가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진짜 말라 비틀어지셨어요. 그러므로 말라 비틀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생명을 갖게 돼서 풍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 그래서 22절 21절 미안해 얘기나.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20절 볼까요? 제자들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데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들은 이해 못하죠? 아, 이거 왜 말라요? 때가 아닌데. 아니, 왜 죽이시는 거예요? 22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갑자기 예수께서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화과나무에 버려진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런 무화과나무가 되셔서 말라 비틀어질 그런 무화과나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라 비틀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됐단 말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선물로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하실 뿐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거다.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산은 어떤 산이죠? 네? 여기서 산은 어떤 산이에요? 시온산. 이 시온산은 뭘 대표해요? 율법. 이 율법의 산이 바다. 보통 성경에서 바다는 뭘 말하죠? 저주의 바다. 그렇죠? 죽어야 될 바다, 멸망의 바다. 이 율법의 산이 저주의 바다 속으로 다 던져지게 되는 은혜. 사실 우리가 던져져야 돼요, 저주의 바다로. 근데 주님께서 그 율법의 정죄를 다 받아내셔서 그 율법으로, 로마서에 보면 그 율법이 첫 번째 남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율법한테 묵혀서 그 남편의 정죄를 막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사랑은 안 해주고 맨날 정죄만 해. 너 죽을래? 너 죽을래? 너 이거 잘못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율법의 남편과 예수가, 진짜 남편이 예수가 오셔서 묶어버리셨고 저주의 바다 속으로 자결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남편이 없어서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진짜 남편이 되세요, 우리. 근데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정죄의 남편이 아니고 은혜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을 매 순간 은혜 위에 은으로 덮어가시고 그 은혜가 뭔지를 매 순간 가르쳐주시고 그 사랑이 뭔지를 매 순간 가르쳐주시는 남편이라고요. 그래서 찬송케 되고 감사케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우리 매 순간 엎어지는데도 지금 매 순간 끌어일으켜 세워주시고 끌고 가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요, 여러분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남편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바다에 던져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 부활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무화과나무와 이 바다에게 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가 뭔지. 바로 이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나무가 주님께서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요케 된 자들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를 아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열매라는 것은 오직 예수만을 붙잡게 되고 예수만을 의존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삭제되어지고 내 영광이 아닌 이제 예수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되고 예수만을 같이 삼게 되고 예수의 은혜만을 오롯이 바라보게 되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사람들은 요 구절만 좋아하죠. 그냥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 믿고 구하는 거 다 받아.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저 믿고 오늘 기도해 볼게요. 내일 벤츠 S클래스 제일 좋은 거 내 앞에 내 집 앞에 있어라.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나 부자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옛날에 시크릿 뭐 이런 책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스트셀러인데 시크릿이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믿고 바라면은 다 된대. 그래서 막 공책에다가 10가지 소원을 다 적어 놓으래. 10년 안에 이게 된대. 독일에 있을 때 그 책이 막 나왔는데 기차에서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도 베스트셀러 한국에 하나 붙여달라고 이렇게 읽었던 일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기차에서 읽으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옆에다가 제 소원을 갖다 10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 소원 5년 안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실 것. 이렇게 썼다니까요, 여러분. 못 썼어요. 하여간 인간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거 이뤄보려고 길을 써요. 아니 지금 이런 말씀일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너희가라는 헬라어는 없습니다. 이게 너희가 빠져서 여러분 가로치세요. 너희가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 기도할 때 그냥 너희가 아니고 그냥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 프로슈케라고 하죠. 프로슈케. 이 기도는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는 헬라어 프로슈케는 기도처입니다. 기도처, 기도의 장소예요. 기도의 장소. 누굴 말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 근데 참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여기서 기도할 때의 기도는 곧 예수예요. 할 때에 마치 시간을 말하는 것 같죠? 헬로 원문엔 and 이렇게 됐어요. and. 이 and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in. 기도할 때에는 기도처, 하나님의 집, 성전, 참성전이신 예수, 인 크리스토스. 기도할 때는 그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할 때 내가 이거 하면 이런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번역이 돼야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아쉬워요, 조금 우리는 성경이 어쩔 때는. 기도할 때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죠. 다 받으리라. 받는 자들이, 여기는 헬라어 이 받으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말하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나무, 성전 이 얘기를 통해서 주님은 오직 구원은 누구만 이루시는 자? 예수만 이루신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는 다 이룬 자가 되게 하실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다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다 받으리라. 그래서 취하게 된다는 모든 것들,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고 싶은, 진짜 주고 싶은 그 모든 그 뭘까요? 영생,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그거 알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여러분 그거 아니면 여러분이 끄져요. 여러분 코로나 이 조그만 거 하나도 우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님이 영생을 사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럼 코로나가 뭐 들었겠어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다 하나 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래요. 니네가 살았다 하나 산 게 아니고 죽었다 하나 죽은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만 있는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사야, 예레미야, 구약의 선지자들 톱에 켜 죽고 껍질 벗겨서 죽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다들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 가운데 그냥 불 가운데 죽어가고 다 순교하고 그냥 다 잡혀 예수 믿는다고 다 그냥 옥에 처박히고 죽고 그죠? 네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불로 다 부셔 로마 시내를 갖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시체 그 불 타여갖고 다 밝혔다. 여러분 그런 일화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역사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고통과 고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삶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죽는 걸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산자들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믿어지시냔 말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힘으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끌고 다니시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 그 은혜 좀 제발 의존하는 자들 되라고. 니네가 의존하는 그 육이 진짜 육이 아니고 진짜 생명이 예수 안에만 있다고.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진짜 이제 죽음이 두려운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지 못하는 내가 두려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율법의 산이 예수 안에서 다 저주의 바다로 빠져진 자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참 생명으로 이제는 열매를 맺는 무한함과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되어지는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 우리를 이렇게 던져 놓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참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원망스럽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참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광야가 참 싫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싫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참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들,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세워주고 싶어하는,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육을 주님께서 치고 들어오셔서 조금씩 이 묵시 속에서 완료된 그 삭제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어갖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진짜 주님을 알면서도 가짜 주님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으로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자들인데 여전히 죽음이라는 그 정죄라는 그것에 묶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정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진정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정말 사랑케 되고 사모케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진정 예수 안에서 자유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임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런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뤄 가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감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이 혼란과 어두움과 두려움과 공포의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안에서 진정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